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하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기 지파는 제비 뽑지 말고 과거 모세로부터 약속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한 갈렙은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각 지파에서 선출된 12명의 정당군 가운데 유다 지파의 대표자였습니다. 또한 갈렙은 여호수아의 친구이자 동역자였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갈렙은 특별히 이름이 빛나지 않으면서도 모든 면에서 모험을 보여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어른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온전히 믿음을 지켰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빈틈없이 성실하게 충성한 어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정성껏 섬기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제공하는 효도와 감사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는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효도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를 지키며 어른답게 말을 하고 어른답게 행동을 하였는지, 부모로서 맡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였는지,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은 보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존경을 받는 신앙의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떤 삶을 통하여 감동을 주고 존경받는 신앙의 어른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르게 분별하며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을 선발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과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 가운데 가장 거인의 족속이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 즉 거인 족속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으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불신앙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은 간담이 서늘했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불신으로 밤새도록 부르짖어 통곡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옷을 찢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가나안 땅은 심히도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심히도 아름다운 이 좋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보고를 가리켜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른 것을 분별해서 양심에 끄리낌 없이 진실하게 정확하게 보고했고 하나도 거기에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고했고 정직하게 행동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불신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확신하였다는 말입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실제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가감하지 않고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고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고 보고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유익한 것은 말하고 자기에게 불이한 것은 속 뽑아버리고 가감해서 보고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지만은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감도 하지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정직하게 정확하게 보고한 사람이 갈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 상황을 가장 바르게 분별해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직한 보고를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통해 성난 이스라엘 백성 회중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들과 타협하거나 협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갈렙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확실하게 믿었고 그리고는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고하였습니다. 갈렙의 이러한 바른 선택과 정직한 신앙의 행위는 오늘 눈앞에 있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음과 정직을 헌시장처럼 버리고 불의와 타협하고 그리고 상부상조하기를 잘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우리의 표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독사도 자기 편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 못된 사람이라도 거기에 함께 가담하는 자기 편이 있다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가 간에 붙었다가 설계를 붙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삶은 없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어디서 배웁니까? 가장 먼저 부모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세상의 종말 때에 바로 오늘의 이 시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세상 종말 때에 허물이 없도록 가장 선하고 그리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가 부족하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옳고 바른 것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한 선한 것을, 옳은 것을, 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줄 알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종말 때는 거짓이 흥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자기 유익을 따라 이것이 그것이 그런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유익 따라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함께 편성해서 거짓말을 예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종말의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라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그 안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보고 그 안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그런 느끼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나아가는 것이 그게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회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옳은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시편 25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고 정직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고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여러분,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거짓되게 산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전도서 7장 29절을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니. 전도자는 그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었는가? 정직하게 지었구나.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 따라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말이 정직해야 되고 행동이 정직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가 정직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정직해야 되고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정직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돈 관계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는. 역대상 29장 17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그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 멋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양과 같이 그렇게 살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라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아, 정직을 기뻐하는 것이구나. 시편 7편 10절을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15편 1,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고 정직한 자와 동행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십니까?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고 정직한 자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가식이 없어야 되고 외식이 없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꾸밈이 없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믿는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너무 가식이 많고 너무 꾸민 것이 많아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사람 들으려고. 야, 저 사람 기도 잘하네, 칭찬 한마디 들으려고. 그는 무능한 기도회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 들어야 응답이 있습니다. 내 실력 그대로 하면 되지. 내 믿음 그대로 하면 되지 뭐. 기도가 정직해야 됩니다. 시편 84편 11절, 욥기 8장 6절 7절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기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가리키기도 하고 성령을 가리키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욥기서 8장 6절과 7절을 보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리고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오늘의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보게 정직하게 장사하면 너 망한대 그렇게 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기업을 하고 정직하게 장사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네 시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 되는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은 네가 성공해. 네가 잘 때 네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직하면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어. 지금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 지금은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 때로는 돌리기도 해. 네가 뭐 대단하기로. 그러나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한 자에게 아끼지 않고 좋은 것을 복을 주시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심히 창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시편 97편 11절은 기쁨을 주시고 시편 33편 15절은 존영을 누리는 그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모와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옳고 선하고 바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누구는 언제나 옳은 것을 선택해. 언제나 바른 것을 선택해.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아. 제가 한 번씩 광주 한 번씩 놀러 가면서 이 교통 이 신호가 오기 전에 가려고 하면 우리 꼬마에 할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얼마나 혼나는지 모릅니다. 옳고 그런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보여줘야 돼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어머니는 대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것은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바른 것은 틀렸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말하는 사람. 저는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네가 뭐 그렇다고 뒤에서는 수고는 그러지 마라. 그래서 저도 자라가면서 때로는 돌림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거는 그때뿐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옳고 선하고 바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말과 행실과 경건한 삶에 있어서 정직창자가 되어서 정말 존경받는 부모와 존경받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 갈렙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은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가리켜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 갈렙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8절과 9절에서 갈렙을 가르쳐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성경은 이 말을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생애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일에 인정과 칭찬받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흥분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돌로 위협을 했습니다. 갈렙은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갈렙은 희생을 각오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순종하며 헌신, 충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위협 앞에서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 일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갈렙은 젊은 4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말씀을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변하지 아니했고 온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4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헤브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40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갈렙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아.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앞으로 저 헤브론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고 살았다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제대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늙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변치 않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6장 24절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변치 않는 사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장래가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그 후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믿음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야,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 모습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셋째로, 갈렙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백발이 성성할 정도로 85세가 되었지만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는 강렬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한 사명감을 가진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헤브론 땅이 아무리 험하고 그 땅 사람들이 그인 족속이라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적극적으로 충성하였고 성실하게 충성하였고 죽도록 충성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사명 좋았다. 그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귀한 것에 위해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에 생명 걸고 전도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성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충성하십시오.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어른이 되기를, 그런 부모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고 보여주는 어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면류관을 얻습니까? 상급을 받습니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의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과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직분의 사명에 충성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사명,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 자녀들과 이웃에게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사명, 불신 자녀들과 이웃에게 전도해야 될 사명, 자녀들에게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본이 되는 유언을 남겨야 할 사명 등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쁨으로 감당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갈렙처럼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감당하고 충성의 본을 남기는 부모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로 어버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로서 신앙과 삶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자녀들에게 어른으로서 신앙과 삶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렙은 일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르고 선한 것을 분별하여 정직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만족할 정도로 충분하게 순종하고 충성하였습니다. 그리해서 갈렙은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라도 갈렙처럼 존경받고 자랑스러운 신앙의 부모로, 신앙의 어른으로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전진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온전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과 생각은 늙지 아니하고 젊은 날에 가졌던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처럼 나이가 많아도 강건하시고 넓도록 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모님이 되시고 어른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